구약 677페이지 역대하 18장 1절에서 8절, 18절에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아합으로 더불어 연혼하였더라. 두어 해 후에 저가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아합에게 나아갔더니 아합이 저와 종자를 위하여 우양을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 치기를 권하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인을 모으고 저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저희가 가로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이므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기이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로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18절에서 22절입니다.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저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아멘. 18장은 계속해서 여호사밧에 대한 말씀인데 여호사밧은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 남쪽 유다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나라를 태평하고 견고하게 잘 지켜주셨습니다. 역대하 17장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 손에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저가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더라. 또 17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유다 사면 열국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다 하심에 11절 12절 블레셋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도 짐승떼 곧 수양 7,700과 수염소 7,700을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채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18장 1절에 보시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18절 1절 후반절에 보면 아합으로 더불어 연혼하였다. 아합으로 더불어 혼인을 맺었다. 그런 말입니다. 자기 아들 여호람을 아합의 딸 이달랴와 결혼을 시킨 거예요. 이것은 여호사밧의 치명적인 잘못으로 이제 22장에 가보면 유다 왕국의 그 씨를 진멸하라는 위기를 이제 맞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아주 참 잘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는데 큰 잘못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아합 왕과 연혼을 했어요. 이 아합 왕이 누굽니까? 아합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을 떠난 대표적인 악한 왕이에요. 악한 왕이에요. 그 이방 여인 이세벨, 아주 악한 여인이잖아요. 이세벨을 왕으로 데려와서 그 신전을 아주 크게 세우고 그래서 이방 신을 그렇게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제사장들을 많이 죽이고 하나님을 진노케 했던 그러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던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자기 자녀를 이방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한 왕의 자녀와 결혼을 시켰는지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귀와 영화가 극하였으면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을 더 높이고 잘 섬기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많이 주셨더니 교만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외면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는 위험성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사람이나 나나 아담 이후의 모든 자손들은 똑같은 성정,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의 백성의 역사를 보고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그건 뭐 역사를 배우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가운데 나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나 지금 우리나 똑같은 그러한 연약하고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잘 되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내가 아는 사람이 나보다 잘 되면 어떻게 배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왜 그렇습니까? 죄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 사람은 다 이러한 것을 다 가지고 있구나. 나도 다 이러한 연약한 이러한 죄성이 다 있구나.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시면 내가 평생 주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참 솔직한 마음이죠. 간절한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는데 주신 다음에는 이런 핑계대고 저런 핑계대고 하나님 언제 제가 그런 약속을 했습니까? 뭐 마음은 원이지만 하나님 상황이 이런데 어쩌겠습니까?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그 따위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40년 하게 하신 것은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네 마음이 어떠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는데 내가 나를 모름으로 광야에서 이런저런 일을 다 겪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것은 이렇구나.
이것이 인간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홍해를 열어주실 때는 얼마나 좋았어요. 기분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고 했는데 3일도 못 돼서 마실 물이 없을 때 마라의 쓴물을 보고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원망하면서 완전히 돌변하는 거예요. 그때 예전 사람이나 요즘이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하나님의 열 재앙을 다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또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경험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이적을 다 봤는데 어려움만 생기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원망하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는 보고 너무나 한심해도 한심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우리는 아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불빛을 보여주시든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확실하게 나타나셔서 기적을 행하시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 배반 안 해. 절대로 하나님 의심하지 않아. 하나님 마음 전적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기쁘시는 삶을 내가 살아드릴 거야. 그러한 간절한 마음 우리에게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이렇게 가서 보면 그때는 하나님 경험할 때는 너무나 좋고 그런데 우리가 이 일상생활에 이렇게 살면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을 생기고 또 힘든 일이 생겨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원망 불평하고 이렇게 믿음이 없는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호사밧 왕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켜주셨고 또 먹을 것을 풍족하게 해주시고 부귀와 영화를 극하도록 채워주셨더니 어떻게 했어요? 교만했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사람과 사돈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한 악한 사람하고 사돈을 맺었는가? 또한 그렇게 이제 관계를 맺고 아합 왕이 2-3년 후에 이제 방문을 하니까 우리가 가서 길르앗 라못 가서 그것을 치자. 길르앗 라못은 암몬 자손들의 이 도시인데 거기에 가서 이제 같이 나를 도와서 같이 이렇게 칩시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것을 우리는 같은 뭐라 그랬죠? 우리는 같은 백성이요 일반이요 그럽시다.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그래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께 물어보자고. 그러니까 아합의 400명 대한 400명의 그 선지자 이제 동일하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할 것입니다. 400명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지만 그래도 또 다른 사람이 없냐? 그랬더니 이제 미가야가 나오잖아요. 참 미가야, 하나님의 참 선지자 미가야에게 물어보자. 그럴 때 이제 미가야는 아닙니다. 그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짓의 영을 보내서 선지자에게 거짓을 말하게 해서 가서 치라고 그렇게 이제 했잖아요. 그래서 참 선지자 미가의 예언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 아합을 도와서 길르앗 라못 전투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큰 실수를 합니다. 그 전투에서 어떻게 됐냐? 그 이스라엘 그 연합군이 패하죠. 그래서 여호사밧은 죽음의 위기를 당했지만 간신히 도망쳐 나오고 아합은 그 전쟁에서 죽고 맙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예수님이 동일하게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기뻐하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더욱더 선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들어서 많이 알지라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가까워지지 않는다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너는 내 말을 계명으로만 듣지 나를 알지 못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우리가 때에 따라서 적절하게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마음의 거리감이 더 가까워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계명적으로만 알고 자기 삶에 적용은 하지만 사실 그 말씀을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많이 아는데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가깝고 그만큼 참 가까워져야 되는데 말씀은 많이 아는데 그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영적인 관계가 깊어지지 아니하면 자칫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람일수록 성경은 많이 알지만 그 성경을 지식적으로 이용을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이 알지만 말씀하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가깝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이것은 영적으로 아직 어린 상태예요. 시편 16편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신다. 내 앞에 모셔서 그 하나님을 인식을 하고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산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다는 것보다 더 성숙한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신앙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모세의 신앙은 참으로
귀하게 바르게 자란 훌륭한 성도의 삶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이가 이제 들수록 어떻게 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더 깊어진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9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와. 이 구름 기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와, 이렇게 모세가 인격적으로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웠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와 늘 영으로 함께 계시는 주님, 영으로 임재 계시는 주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 생활이고 그것을 많이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또 말씀을 접할 때는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운 것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예배당에 이렇게 들어오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가까운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떠나서 직장 생활을 하든지 여기서 떠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들과 얘기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상한 말을 하고 엉뚱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 계시는데 나와 지금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 인식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이 나의 삶에 인도하시는 것을 더 많이 인식하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많이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이 새벽 시간에 너무나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첫 시간을 드리고 예배 드리고,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야? 주님과의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기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아주 귀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참 평강의 시간이요. 우리에게는 참 주님과 대화하고 만나 얼마나 즐거운 시간입니까? 실제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더욱더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일을 주셨을 때에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오늘 본문의 1절에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광을 이렇게 충만하게 주셨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을 보면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우리의 참된 복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영원한 재산인 하나님 그 자체를 더 넘치게 더 가까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우리의 필요한 것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으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이루어졌든지 이루어지지 않든지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맡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있으면은 모든 것이 다 형통한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쯤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의지하고 나에게 힘이 되고 내가 자랑하고 되었던 걸 다 하나하나씩 다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맺는 사람으로 우리가 나타나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그러한 인격적인 이 신앙의 관계가 우리의 남은 생애에 더 잘 형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복보다 그 복이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왔고, 나 같은 죄인을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별 볼 일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간까지 인도하시고, 이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간절한 소원,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더욱더 많이 의식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복된 우리의 믿음 생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마치고 소그룹 모임 화요일마다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셔서 이 귀한 자리에 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 생활 더욱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이 새해에 귀한 믿음 생활 가운데에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는 그러한 믿음 생활 더욱더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전체 삶이 더욱더 주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을 높여드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셔서 주님 앞에 잘못한 것들, 죄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으로써 죄 사함을 받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새롭게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참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귀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소그룹 모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더욱더 깨달아 합심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새해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이 한 해는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에 또 우리의 각자 생활과 우리의 가정에 모든 삶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더 알고 깨달아 참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